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위대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 성령 충만, 기도 이런 주제들은 평생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해야 하는데 완성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기도를 완성했다, 성령 충만을 완성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성은 없고 뭐만 있냐면 근데 그럼 왜 그렇게 계속 완성도 안 되는 걸 계속 해야 되냐?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자라요. 진보는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 하나인데 1절에 이미 주제가 이게 드러나서 이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한글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1절의 헬라어로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절대적인 명령인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역시 절대적 명령입니다. 살인하시면 안 되죠. 간음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도 반드시예요. 기도도 반드시입니다. 근데 이게 1절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반대로 살 때가 많아요. 가끔 기도하고 항상 낙심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웃으는 분들은 다 공범이죠. 저를 포함해서. 가끔 기도, 항상 낙심. 그래서 문맥상 1절의 항상은 한 번도 안 쉬고의 의미보다는 낙심하고 지치지 말고, 그러니까 중간에 때려치지 말고, 때려치지 말라 이런 게 훨씬 가까운 의미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소희 집사님이 만든 유행어 있죠. 다이다이. 그 두 명이 붙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재판관은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층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는 기득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 가치로 판결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을 맡았던 사람들은 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기조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시작부터 되게 큰 아이러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재판관 율법사일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요. 법전이죠. 오늘날 법전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법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둘 다 안 되는 사람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딱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기가 막힌다. 이런 모순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세상입니다. 아니, 율법의 기본이 성경에 딱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깨고 들어가, 이 사람은. 난 하나님 두렵지 않아. 난 이웃을 무시해. 근데 이 사람은 그럼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이런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나가면 우리는 한 발만 나서도 매일 경험해요. 너무 이상하죠. 상처받아요, 세상에 날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왜 여기에 있지? 그쵸? 이게 맞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되지? 왜 법은 이렇지? 경찰은 왜 이렇게 옳게 판단 안 하지? 뭐 이렇게. 교회에서는 왜 교회가 이렇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부조리와 불합리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든지 이 정의롭게 움직이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붕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이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 한 평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전체를 못 바꾸면 내가 있는 평수라도. 근데 모순인 건 알지만 이 재판장은 우리가 바꿀 능력이 없는 게 현실이죠. 이 사람은 뒤에 보면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무시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진짜 사실인데, 스스로 할 정도면 뭐예요?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자기애가 대단합니다. 나는 그런데 뭐 어째, 이런 거예요. 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교만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미련함이에요. 네, 교만하면 미련해져요. 그러니까 미련이 나온 게 또 교만일 수 있어요. 둘이 너무 친해가지고 누가 먼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요즘 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좀 교만한 생각을 하지?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요. 얼마 되지 않아 내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이럴 때는 빨리 멈추고 내가 이제 최근에 교만했었나? 이것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그럴 때가 있지요. 예.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과부의 권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좀 지켜줘라. 왜냐면 이 시대 과부는 최약체였어요. 그냥 모든 사회적, 경제적 과정, 결정 이런 것들이 다 남자들을 위해 이렇게 창구가 돼서 남자들이 창구예요. 움직이는데 과부는 세상으로 나가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도리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살펴지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일선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가 이 쿼터제로 묶어줬단 말이에요. 율법에서도 보호해라.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I don't care예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사회적 상류층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약자를 돌보던 시대인데 이 재판장은 그것마저도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남 보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셔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저 장로님은 막 진짜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안 그래. 이게 가능해요? 없죠. 근데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 근데 행동은 엉망이야. 그거는 밖에 관점이죠.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그 종교적 활동이 활동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뜨거운 얼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두려운데 어떻게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이런 재판관에게 뜻밖의 상다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껏 막힘이 없었나 봐요. 이 두 번째
다이다이 저희 교회 유행어 다이다이 상대가 등장하는데 과부예요. 이 여인은 평범한 일상을 지냈다면 평생 재판관과 마주칠 일도 없을 정도의 하찮은 존재예요. 길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잘난 재판관님이 다니는 길과 이 과부 여인이 다니는 길이 달라요. 사회 공동체에서 접촉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마주칠 일이 생긴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는 사연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 분명해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사절에 보면 이 여인은 재판관을 자주 찾아갑니다. 자주 왜 찾아갈까요? 몇 번 찾아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가죠. 오늘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관공서나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한 방에 해결하는 마법 같은 주문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뭐예요? 취재가 시작되자. 뉴스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그러니까 뭐 아무리 가서 부탁해도 안 돼. 근데 이제 기사가 떠요.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이건데 그러면 이렇게 취재가 시작돼서 관공서 인터뷰에 나오죠. 음성 약간 변조해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2주일 안에 3년 끌던 사건이 쫙 해결돼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경을 안 써준 거죠. 신경을 안 써준 거예요. 취재가 시작되자. 방송에 나오면 갑자기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움직이는 걸 비꼬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법 시스템은 이 중간 역할의 경찰이나 관공서 기능이 약해서 무슨 일을 당하면 직접 이렇게 찾아가야겠다고 합니다. 고소도 자기가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직접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부가 찾아가는 이유는 단소명료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요거를 직역하면 헬라어로 이거예요. 정의를 실현시켜 주소서. 재판장의 본업이 뭡니까? 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실현이 자기 일인데 정의를 실현시켜달라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해야 될 바를 안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돕고 싶은 사람은 득달같이 도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집안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어떤 부자 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이러면은 막 굉장히 속도를 내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딱 만날 때 이게 딱 켜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하는 일 혹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촉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비교적 쉬워요. 교회는 왜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데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주님 우리가 뭐 이사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 하나님 이건 좀 쉬워요. 근데 가정도 좀 그나마 또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직장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저 인간 저거 죽여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쵸?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한 7분이 뒤에서 반응하고 계세요. 왜냐면 주님 저 사람을 안 죽이는 게 주의 뜻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저 다 이런 분들 마음속에 품은 이런 분들 한 3분쯤 있죠. 직장 상황에서 그쵸?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거쳐서 가야 돼. 항상 갈 때
죽일까 살릴까를 고민하기 전에 그렇다면 주님은 죽이는 걸 원하실까 살리는 걸 원하실까? 그러니까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검열되는 시스템이 여기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맞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꺼지면 앞에서 말한 교만하고 미련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 따로 있고 겸손한 사람 따로 없다. 제가 늘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겸손하다.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그거로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혜롭다. 이미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태반이냐면 그냥 우리가 겸손할 때가 있고 지혜로울 때가 있는 거지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 충청수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설 줄 알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책 제목 있죠? 가장 이상한 가장 이상한 책 제목? 기억나세요? 겸손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루었다. 네, 책 제목으로 나온 순간 망한 거예요. 그 겸손은.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은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검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나를 확인하면 그 순간만 우리가 겸손하고 그 순간만 좀 지혜가 있습니다. 과부는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계속 찾아갔을까요? 소문 났겠죠. 이 정도면 그 사람 지 마음에 드는 사람만 편들어줘. 소문 났을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찾아갔을까요? 성식 형제 만만한 성식이니 왜 찾아갔을까요? 과부는 왜 계속 찾아갔을까요? 그래도 원하는 게 있어요. 거의 99% 뭘까요? 맞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아는데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 과부의 이 마음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역시 이런 악한 재판관 같은 방법 외에 삶에 기댈 곳이 없을 때가 많어요. 울면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면 못하니까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 되게 비참하고 힘들죠. 너무 불쌍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비유가 기도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재판관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이게 또 말이 돼요. 기도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해석하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은 기도에 매진하기가 힘들다. 기도로 찾아가는 거는 고돼요. 그리고 막 갔는데 기도가 왜 고되냐면 이 재판관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기도가 주로 그래요. 기도가 왜 힘드냐면 반응이 없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도를 맞죠. 내 능력이라든지 내 인맥이라든지 내 경험들 혹시 돈으로 때우거나 메우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숨구멍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쵸? 뭐래도 힘이 있으면 도울 사람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게 메리트입니다. 없는 게 메리트라는 노래 아시죠? 옥상달빛이 불렀던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예요. 한 10년 전쯤? 없는 게 메리트다. 찾아서 들어보세요 한번. 없는 게 메리트다. 없는 게 메리트예요. 뭣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훌륭한 간혹 있겠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그 단계에 이르렀냐. 뭣도 없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지. 처음부터 교육을 받았더니 기도가 중요하네. 난 평생 기도의 사람 이렇게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없는 게 메리트입니다. 할렐루야. 예, 뭣도 없으면 할 수 없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전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권사님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는데 정말 권사님 너무 평안하고 이 자녀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막
그런데 몇 년간 자녀하고 단절되는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소한 사건 때문에.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근데 이제 이 권사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도 기도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 자녀하고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나중에 깨달았대. 자녀하고 단절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내 자녀가 무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부를 때 순식간에 흩어버리세요. 우리가 힘으로 삼는 것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고난의 순간은,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올 때 오해를 하세요. 성도님들이 뭐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데이트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데이트 신청. 아니 왜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과격하게 하세요? 로맨틱하게 하셔야지. 그럼 제가, 예, 그쵸? 요즘 몇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데이트 신청을 가격하게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예배 전에 유월이하고 말하는 거 보셨죠? 김유월. 유월아, 이리 와. 유월아, 이리 와. 안 됐잖아요. 왜냐면 좋은 장난감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하시면, 안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셀수록 안 듣는 사람이에요. 예, 저도 보면은, 예, 그렇죠. 예. 할렐루야. 네. 나야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저도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다음 데이트 신청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드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그런 순간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쭉.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어디 못 돌아다니게, 그냥 못 돌아다니게 할 때 어떨 때 차비도 끊으시는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차비 끊겨보신 적 있어요? 전체비도 끊겨보신 적 있었어요. 저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밥값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점심 굶는구나, 진짜로.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토실토실 살아있어요. 잘 먹여주셔서 밥값이 진짜 떨어지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 네, 데이트 신청 괜찮아요. 네, 하나님하고 그 기간 동안 그냥 보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다 잘 지나갈 겁니다. 다 잘 지나갈 거예요. 안개가 아침에 막 그 도로에 빡빡하게 켰을 때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 잘하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옆에 차는 타봤으니까요. 막 그 가다 보면, 구간 가다 보면 안개가 빡빡하게 꼈을 때 보면 어떤 순간이냐면 갑자기 앞차가 안 보이면서 영원히 안개가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10분만 가보세요. 그게 사라져요. 30분만 가요. 우리의 두려움이 그래요. 사라져요. 지나가요. 잘 지나갑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여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은 평소 하는 대로 합니다. 무시. 뭐 지금 율법에서 약자와 과부를 돌보라는 구절도 무시. 근데 이번엔 좀 강하죠. 보통 요 정도면 나가 떨어지는데 귀찮게 안 하는데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계속 번거롭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괴롭게 할게 뻔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게 지금 조짐이 나를 괴롭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눈을 때려가지고 시퍼렇게 멍들게 하다. 그거 가지고 죽진 않지만 되게 번거롭죠. 실제로 누구 때리진 않겠지만 그 정도의 괴로움이라는 거야. 걔 눈탱이 맞겠는데? 이런 느낌이죠. 이 여자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구나를 확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이 내일살이 굉장히 피곤하겠구나. 위기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 기간이 4절에서 뭐예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얼마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에게 이 얼마 동안은 얼마 동안일까요? 영원같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안 들어줘. 주변에서 말할 거예요. 안 들어줘. 뭐 옆집 누구도 그거
너보다 더한 거 갖고 갔는데 저 인간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들어줘. 이 불신의 참소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려면 하나님 계속 참소하잖아요. 아유 그거는 안 돼. 그리고 또 어때?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걸 안 들어주나요? 아니 뭐 우리 욕심 때문에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그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부분은 고쳐주시죠. 좋은 부분은 자녀가 잘못해서 터진 문제도 도와주세요. 무조건 다 괜찮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정직하게 주님한테 나가면 부모님 내가 잘못해서 난 사고도 등짝 한 대 맞고 왜 그랬어 이러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얼마 동안은 우리가 인내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 동시에 이거를 아주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유혹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에요. 사탄도 계속 참소하고 우리에게도 경험치라는 게 있어요. 아유 이런 건 안 될 거야. 이거 뭐 이런 거는 뭐 기도 가지고 되겠어. 다 안 되는데 이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얻을 것을 얻어내는 결론을 얻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재판관이 과부의 방문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자리에 누워서 이 생각을 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들어줘야겠다. 안 되겠다. 근데 하필 그 내일 아침에 이 과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할 만큼 했다. 우리가 그 아저씨 알죠? 확시 아저씨, 확시. 그 제목이 뭐였죠? 그게? 드라마가? 예? 예. 이 확시가 기도에도 가장 큰 제목이에요. 우리 안에 확시 아저씨들이 한 분씩 살고 계세요. 이 정도 했는데 확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급해 마음이. 그쵸? 상황이 어렵고 해결해야 일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조급한 마음. 우리 안에 익은 이 확시 아저씨들 내보내야 돼요. 이게 기도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에이 엎어버려 확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장애물인 거죠.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게 나타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늦게 나타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기준보다 늦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에서 늦으시는 법이 없어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강낫으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6절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물며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물며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때문에 옳지 않은 재판장과 옳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대비가 더 잘 됩니다. 옳지 못한 인간도 단지 귀찮아지기 싫어서 누군가의 간절한 통원에 응답하는데 너의 창조주 되시며 친히 우리를 택하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시고 예배도 드리세요. 그 굉장한 특권이에요. 택하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쓰였어요. 민족을 향해 쓰였어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택하신 자녀. 그런데 우리는 이 7절 예수님의 질문에 볼멘 소리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는 뜻이요. 근데 옆에서 꼭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아닌데요. 그렇죠? 내 기도는 오래 응답하시지 않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항상 시간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응답의 모양도 다르고 응답되는 시간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되게 빨리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게 빨리 기도응답 받은 사건은 있지만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텔 붙어볼까요? 모세? 40년? 시작일 뿐이에요. 그 뒤에도 더 했어. 다윗 한번 붙어볼까요? 광야에서 맨날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왕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머리 쥐어 뜯으면서 기도해서 옷 찢으면서 막.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가뭄이 든 내내 막 시냇가에 숨어서 도망다니고. 그렇죠? 다 그랬다는 거죠.
재판관에게 얼마 동안인 시간이 과부에게는 영원처럼 여겨지는 그런 차이입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레시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예전에 읽어드린 적 있어요. 채찍으로 길들이시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이신다. 기다림은, 제 기다림의 유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느냐?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기다림 없이 신속하게 배달된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서 신속히 증발합니다. 싼 걸 줘서 싼 은혜가 아니라 기다리지 않고 받으면 값싼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받는 거는 뭐가 발생하냐면 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공로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 갔지. 당연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거지. 무슨 자기가 잘해서 서울대 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쵸? 예,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아팠던 사람은 작년에 아파서 서울대 못 갔는데, 우리가 다 아파서 서울대 못 갔잖아요. 그쵸,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파서 못 간, 감기 걸려서 못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감기. 그래서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이 아파서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하나님 건강 주셔서 아파본 사람 건강이 알아요. 그쵸? 예, 이런 거 마찬가지죠. 오랜 기다림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그분에 갈망하게 합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당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부족함이나 결핍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만나면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마 성도님들 집에 한 이렇게 통장에 30억쯤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0%가 내일 사표 낼거려?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그쵸? 예, 그렇죠? 예. 이게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친밀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제 제가 자주자주 등장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해달라는 순간 다 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소리 질러도 등짝한데 후려치지 않는 아이들과 부모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금쪽 상담소에 있어요. 거기 보세요. 금쪽 상담소에 가면 그런 부모들 다 가득하고, 그쵸? 그런 아이들 가득해요. 여러분, 강영욱의 개훈련 보셨어요? 금쪽 상담소의 하이 버전이에요. 예, 개를 안 때려. 왜? 그쵸? 예, 막 강영욱님께서 의자 던지잖아요. 이 개한테는 의자를 던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가서 깡패 개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사랑한다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저런 부모 애를 저렇게 키우니까 애를 망치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는 거 금방 안 주고 무조건 내 편 안 든다고 맨날 입이 대빨이 나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럴 때 매일 화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들으신다는 것은 내 시간에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런 재판관이 암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꽂혀요. 되게 성도님들 중에 이상한 데 꽂히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재판관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어떡하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악한 재판관처럼 생각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엄청난 기도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묻는 분들은 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고 인색하게 통제하는 분으로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잘.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따낼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면 그 모든 우리의 신앙도 스펙이 돼야 돼요. 또 이런 성도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자유함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저는 목회하면서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과 기쁨이 이쪽 신앙의 고스펙의 특징이 되는 거지 굉장히 뭘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영적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충성과 기도로 최대의 헌신을 주님께 올리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만 헌신은 힘겹게 하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8 정도, 10 정도 능력이 있는데 8 정도를 하고 9 정도를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10의 능력이면 11을 하는 게 헌신이 맞아요. 헌신은 내 기력에 넘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해야 합니다. 자유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유함으로. 그러니까 두 개 다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나친 헌신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유함 없는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또 이제 그 요즘 최근에 도는 것들 아유 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아니에요. 헌신은 최선을 다하게 하고 넘치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양극의 줄타기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서늘하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올해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드문 건 기예요. 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해주는지 아세요? 별과 같이 존귀하게 대접하십니다. 별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별과 같이 존귀하게 대접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으실 때 아유 그런가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세상 끝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대답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예수 믿음을 보겠느냐? 대답하셨어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8절의 마지막 부분,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런 표현 때문에 이 비유가 단지 우리 일상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종말론적인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비유를. 근데 이게 두 개 다 맞아요. 일상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이 기도가 종말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종말에까지 나아가는 것. 두 가지도 해석이 맞지.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세상과 씨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재판관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는 약합니다. 믿음은 한없이 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찾아가던 이 과부와 같이 낙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신앙 스펙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 같아 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저에게라도 혹시 그런 뉘앙스를 받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라든지 교회 중직들이 부족해서 그런 뉘앙스를 느낀 거지.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귀하게 여기세요. 약한 자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